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오늘 기쁜 날인데 얼마나 기쁘면 성경에도 미치도록 기쁘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미치도록 기쁜 날인데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네. 우리 주일낮에는 마태가 말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페이지로 89페이지에 있죠.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천사들의 증언, 천사들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성탄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바로 거기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만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을 풀고 거처가 준비된 다음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죠. 탄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조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있었던 일이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현장, 그 시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6km 정도 또는 5.8km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km 정도, 그 지역의 이름이 어디냐면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성경에 두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에레미야서의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레가비의 자손들이 무리지어서 살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어쨌든 그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나와 있죠. 제가 이 목자들은 낮고 천한 자에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낮고 천한 자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본문에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이 벳학게렘이라는 지역에서 그의 선조 요나답 때부터 그리고 그의 선조 레갑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상들의 어떤 예언을 듣고 조상들이 주신 그 교훈을 듣고 그래서 그 조상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는 다른 데 가지도 말고 집을 짓지도 말고 포도 농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던 그 레갑의 후손들이 지금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교훈 따라서 성경에 가보면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조상들의 그 교훈을 따라서 집을 짓고도 싶지만 집도 안 짓고, 포도주도 좀 마시고 싶지만 포도주도 안 마시고, 나중에 실험을 해요. 너희들이 에레미야서에 가보면 이 포도주를 줬는데 먹나 안 먹나 보라고. 그들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 때부터 우리 레갑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리고 집도 안 짓고 장막을 지면서 그렇게 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 후에 나중에 바벨론에 605년 정도의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포로로 잡아가게 됐을 때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끝까지 그 지역, 이 베닷게렘이라는 지역을 떠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앞으로 목자들을 천한 사람이라, 어디 그게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을 것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집도 포기한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8절 말씀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그런 자에게 약 800년이 흐른 후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전해주게 됐지요. 목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때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세상 거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세상의 쾌락도 포기하고, 마시고 싶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예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주님 앞에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주님 때문에 손해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으로 아시고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랬죠? 다윗의 혈통, 즉 구약에서 약속한 왕, 즉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형 능동태 혹은 능동형 수동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증언하면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이신데, 그분은 구주, 다시 말해서 구주이신데 곧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오 메시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세주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자, 그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가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인,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는 건 표적이라는 거. 제가 창세기 강의에 남아있는 부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그랬더니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 나 너무 내 죄보다 죄벌이 너무 커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그러면서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나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가인의 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표, 이 표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와 긍휼이 나타날 것을 창세기에서 예언했고, 그 표적, 가인의 표적으로서의 그 표적이 바로 표적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강해와 이 복음서의 강해 속에서 이 사인에 대한 내용, 표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표적의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리니, 그래서 성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13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천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인데, 온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와 만물 모든 것, 해와 달과 별,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만물들을 가리킬 때 천군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하늘의 수많은 천군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여, 천군이 찬송하여 이르되, 거기에서 말씀, 어떤 모습의 성탄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017년도 성탄절은 내 기쁨, 나의 흥, 이런 것들을 위한 성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럼 영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에 보면 독산 혹은 독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독산. 우리 이제 독산동에서 왔으니까 이제 독산동 얘기는 그만. 하여튼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예배. 크리스마스가 원래 그래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라틴어죠. 그 다음에 예배를 얘기할 때 메스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메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틴어에 크리스토스 메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렇죠?
근데 이걸 천주교에서 미사라는 말로 갖다 쓰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 내 흥에 못 이겨서 나 기뻐하고 나 좋아하고 이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성탄절 축하, 축성탄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쓰는, 우리 교회 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온 그러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축하가 될 수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성탄이 우리 주님께 축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난이고 아픔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람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됐다. 얼마나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된 거 그것이야말로 비하의 신분이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화가 나면 저 동물에 비교해가지고 저런 강아지 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막 들고 내가 뭐 개냐고 개라고도 안 했어요. 개 같은 해도 막 사람이 나 사람을 개에다 비유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하의 모습.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고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이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성탄 축하가 아니라 성탄을 통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성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막 선물 주고받고 참 이상하죠?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 석가모니 났다고 선물 주고받는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이상하게 성탄절만 공자가 난 날 선물 주고받습니까? 성탄절만 선물을 또 주고받아요? 그건 또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나누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탄절은 내가 여보 오늘 성탄절인데 나한테 선물 뭐 준비했어? 그런 이상한 여자들도 있어요. 남편한테 짜짜시 쳐다보면서 오늘 성탄절인데 나한테 왜 당신이 성탄절날 당신이 왜 선물 받아야 돼? 그래서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눈을 좀 이렇게 감겨주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탄절은 내가 축하받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선물 주고 이런 날 내가 즐기고 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가 말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인데 명동거리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신문에 보니까 아주 명동거리가 수백만의 인파들이 모여있. 내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 저기 어젯밤에 성탄절 새벽까지 술 먹고 참
술집 앞에는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그게 왜 써 있어요? 술값 내줄 사람 나타났습니까? 저 많은 인파들이 저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잖아요. 나 좋고, 나 즐기고, 나 행복하고, 나 마시고, 나 방탕하고, 이런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런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에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20세기 초반에 이 세상의 선교를 통한 우리한 그 성령운동의 대가가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56년도에 태어났고 1928년도에 태어난 R.A. 토레이라는 저분 유명한 저분 사진 보면은 어디서 조금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보셨어요? 그래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800년도, 지금 이제 연도를 한번 기산해 보세요. 1855년도에, 미국의 무디가,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7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늘 신앙을 교육했어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러나 무디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자신이 사는 모습이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다가 17살 때 외삼촌 집이 구두 수선하는 집인데 거기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런데 외삼촌이 늘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그래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그 구두 수선이라도 잘리기 싫으니까 교회를 갔다가 킴불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정도는 돼야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이 무디를 놓고 늘 기도해요. 그리고 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무디로 하여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결국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무디가 하나님을 진짜 영접하게 돼요.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참 훌륭하시지만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무디가 은혜를 받아서 점점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말씀을 배우는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1875년도에 일어났던 미국의 성령운동이 이 무디 선생을 통해서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것이 약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주일학교 킴브리라는 선생님 한 분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가 결국 미국의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심하게 만드는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무디가 가는 곳만 미국에서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 성령운동을 불같이 일으킵니다. 미국의 전역이 1800년도 후반에 막 뜨겁게 불로서 막 일어나고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1899년도 그러니까 1900년도 그러니까 1899년도 12월 22일 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또 네이버 검색을 해본다고요. 안 해도 돼, 맞아. 1899년도에 결국 무디가 죽어요. 이제 무디가 죽고 나니까 그 무디의 뒤를 이어서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R.A. 토레이라는 분은 아까 그 R.A. 토레이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시커멓게 나온 분이 그분이 R.A. 토레이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디가 죽고 난 다음에 무디 교회를 이어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의 성령운동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자, 1900년도 즉 20세기가 됐는데
우리 20세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미국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 함께 1901년도에 미국에서 또다시 리바이벌,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1901년도에 뜨겁게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령운동이 미국에서 막 여기저기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 예배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런 역사가 190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01년도.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가요.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웨일즈에서 조그마한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섬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성령운동이 1905년도에는 인도의 카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1906년도에 다시 미국의 아주사라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LA의 아주사라는 지역에서 또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요. 거기에서 뜨겁게 성령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1901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과 1906년도에 일어났던 미국의 성령운동은 조금 색깔이 달랐어요. 어떤 색깔이 달랐냐면 1901년도에는 어떤 백인들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1906년도, 지금도 미국의 아주사 거리가 있어요. 또 스트리트 아주사 해가지고 아주사 거리가 있는데, 그 아주사 거리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그동안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흑인들을 통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백인들이 볼 때, 이거는 흑인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예환을 담겨서 자기의 어떤 한을 풀어내는 흑인 연가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거 한을 풀어내는 노래인 줄.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우리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어떤 서러움을 담아서 리랑 리랑 아라리요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니까 흑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혼성 사부 노래로 아주 화음이 쫙 맞아가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온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운동이에요. 자, 이런 성령운동이 1906년도에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1907년도에 그 성령의 운동이 우리 조선의 평양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8년 만주에서 또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성령운동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뿌리가 누구 있냐면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까 한번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시커멓게 된 R.A. 토레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20세기 성령운동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R.A. 토레이. 근데 저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의, 그러니까 R.A. 토레이 1세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가다가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전에 내려갑니다. R.A. 토레이 1세가 대전에 내려가서 고아원, 그리고 양로원, 또 이렇게 소외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역을 저 R.A. 토레이의 아들이 우리 대전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역을 한 다음에 R.A. 토레이 2세가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예수원, 그 고아를 돌보는 그 예수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대천덕 신부예요. 대천덕 모르세요? 신부지만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성공의 신부기 때문에 교리는 개신교와 똑같고 교회 안에서의 조직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R.A. 토레이 3세가 대천덕 신부예요. 그리고 그 대천덕 신부의 아들 맨 토레이가 지금도 예수원 원장으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천덕 신부가 하는 일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대단한 일. 그러니까 저 R.A. 토레이, 20세기의 성령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R.A. 토레이가
우리 한국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주제가 벗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R.A. 토레이가 어느 날 미국에서 설교를 하다가 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건져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R.A. 토레이가 설교를 하는 중에 미국의 미시건주에서 유람선을 호수에서 미시간주에 있는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다 죽어요. 23명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던 그 배를 타고 지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수영선수였어요. 23살, 그때 당시에 27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렇게 노인돼서 나온 사진, 그분이 저분이 스펜서. 한번 사진 이제 띄울 때가 지금이야. 저 아저씨, 저 할아버지입니다. 저기 혹시 조그마한 글씨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왔어요. 근데 저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자기가 물에 뛰어들어가고 23명을 다 구출했어요. 다 건져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3명. 그리고 본인은 23명을 다 건져낸 다음에 자기는 탈진하고 그 다음에 폐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질병을 앓게 됐어.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R.A. 토레이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스펜스라고 하는 저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23명이나 구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중에 저분이 손을 들면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R.A. 토레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시냐고. 수십 년 전에 세월이 흘렀어. 그래서 너무나도 참 깜짝 놀랐다가 예배 마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분과 담소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가장 이 23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목숨 바쳐서 건져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글씨가 보입니까? 수십 년이 지난 후 R.A. 토레이 박사가 LA의 한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 사람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60대 노신사가 되어버린 수영선수가 앉아 있었다라는 그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R.A. 토레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그리고 지금도 이 폐에 물이 찬 것 때문에 계속 콜록콜록거리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스펜스라고 하는 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참 씁쓸한 기억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무슨 기억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23명을 자기도 기진맥진하면서 건졌는데 23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70이 넘은 노인인데 그게 내 마음에 가장 섭섭하더라라는 겁니다. 목숨을 건져줬는데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요. 성탄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나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나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 회복해야 돼요.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 나 좋으라고, 나 즐겁다고, 나 행복해 하라고 그런 날이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축하하라고 그게 성탄절이 아니라 하늘을 보자 영광 버리고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스펜스라고 하는 청년이 아니죠. 나이가 많이 드셨죠, 이제.
돌아가셨는지 저한테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도 그렇게 구원해놓고 건져놓고 그 마음이 섭섭함이 죽을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은 우리 주님 앞에 오히려 주님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 맞이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 좀 우리 신앙을 다시 제로 그라운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 앞에 늘 감격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떻게 성탄절 잘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스펜서라고 하는 노인한테 과일 한 바구니라도 좀 사가지고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래다 살았잖아요. 내 존재의 근원이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일 하나라도 살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거 물어볼 수 없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탄 헌금 드리는 거 그렇게 아깝습니까? 무슨 구제헌금 하듯이 적당히 뛰고 넘어가고, 아우 성탄 헌금 안 갚았네 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다음 주에 슬그머니 묻혀져 가버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애기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한테, 우리 옛날 아이도 컸지만은 옛날에 뭐 줄까 그러면 껌 그랬어요. 3살 4살 때 껌 그래요. 그럼 껌을 주면요 한 통 갖고 일단은 까갖고 지가 입에다 넣어요. 그리고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계속 가서 지 입에다 넣어요. 하나만 줘 그래도 끝까지 집에다 놓고 이러고 씹고 있어. 개떡 씹듯이 씹고 있는. 어리니까 그런다 할지만 우리는 그래요. 신앙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진짜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없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예물, 이게 성탄절이에요. 천사들이 말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자,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 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평화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샬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렘,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는 밥을 못 먹고 살 때는 밥 먹었어요? 이렇게 이행사하고, 밤에 이제 전쟁 나고 위험하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냐니까 죽을 놈이 아니고 저놈은 살놈이네 하는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가 어떤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은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을 위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말씀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절에 가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정상적인 관계 샬롬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자, 나왔죠? 따라서 땅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탄절에서는 우리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그러한 땅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별거 일 열심히 했다, 교회 일 열심히 했다, 봉사 많이 했다, 이걸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날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한 대속의 주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이 됩니다. 화평의 관계가 돼요. 샬롬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 믿고 있어요? 우리 이거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을 좀 두드려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없이 폼 잡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교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권사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안수집사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게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주품교회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폼 잡고 쇼하듯이 A.W. 토저가 쓴 책에 보면 에베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막 무슨 연기하듯이 쇼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별로 없어가지고 결국 구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1부 예배 때는 설교를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2부 예배 때는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시한 대로 가지 않고 꿈에 성령을 통해서 지시한 대로 헤롯의 명대로 따르지 않고 꿈에 헤롯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지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클레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레마티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강령이라는 말을 클레마티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 클레마티아 그거 뭐예요? 클레마티아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죠. 강령이 뭡니까? 강령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더 절대적인 가치 the highest good 독일말로 얘기하면 the highest good 최고의 선 포기할 수 없는 가치 value
그거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힘들어도 그래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이 지시한 대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사람의 지시가 아닌 하나님의 지시가 나의 강령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깡그러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영광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모든 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클레마티아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믿음 있으면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 그것이 나의 강령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좀 바보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요. 내 마음이 그냥 상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의 평화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좋게 이야기할 때 믿으세요.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세요. 아유, 지옥과 천국 안 믿는데 진짜 죽었는데 지옥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 잘 믿을 걸. 아,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죽음은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얘기할 때 빨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이루세요. 또 하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기서 땅에서 평화가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면 이것이 헬라적 번역으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 평화가 그것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 기쁨, 행복, 은혜 이것으로 이 평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적인 회복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돼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이 평안, 내 마음의 기쁨, 평안, 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여기 에이레나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딸이 잘 돼가지고 거기서 기뻐하는 기쁨 얼마 못 갑니다. 뭐 좋은 집 사가지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보면은 목사님 전세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달 사글세 줄래니까 돈이야 너무 아까워요. 그래갖고 전세만 살게 해달라. 뭐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안 믿는 마음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갖고 전세를 사니까 가서 신방 갔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사글세 안 내요. 사글세 안 내고요. 이제 전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조금 지났더니 똑같아졌어. 인상이 또 이상해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우 우리도 집 하나 샀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또 집을 하나 사더라고요. 한 20 몇 평짜리 집을 샀어. 집 사니까 집에 가보니까 막 밑에 바닥이 대리석이고 막 새 집이어가지고 꾸미고 막 별거 옛날 세종대왕도 못 살았던 그곳에서 살더라고. 집 쫙 군데 막 목욕탕에서 막 무슨 달아놓고 막 이야 참 좋아요. 그러더니 새로 집 없다 집 사니까 누우니까요 공중에서 빙빙 돈대. 누워 한번 보시래 나보고.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마음의 기쁨, 평안, 행복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조금 가면 집이 너무 좁아요. 그래갖고 35평. 엄청 그래 어때요? 그때 드디어 우리도 35평 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렇습니다. 막 너무 넓고 좋대. 그래갖고 좋아하더니 또 조금 가면 또 달라져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좁대. 왜 좁냐니까 옷방이 없다는 거예요. 옷방. 항상 옷발을 조심하고 옷도 조심하고 이제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기쁨은 행복은
아니에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그렇게 해. 그게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오는 것 말고 땅에서의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오는 행복함, 기쁨,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예수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땅에서의 평화로 만들어주세요. 정태기 교수라고 계세요. 정태기 교수. 그분이 쓴 그 영적 치유, 내적 치유라는 책입니다. 저 책 읽어보면 저분이 크리스찬 상담 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시고 한신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저분이 이 내적 치유라는 책을 보면 거기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분이 간증을 해요. 여보, 나 소록도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약도 먹어야 돼요. 자꾸 힘들어져요.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안 행복하지? 지금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예수 믿는데 진짜 내 마음에 막 이 기쁨,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 내가 만들어낸, 내가 노력해서 웃어야지 이 얼굴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 에이레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얼굴을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얼굴 고칠 필요 없어. 늦었어 이미. 진짜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정태기 교수라가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예수를 믿어도 신학교까지 다녔는데도 진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나면 웃기는 웃는데 내 마음에 오는 이 샘솟는 기쁨,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자꾸 원망하고 누구도 미워하고 뭔가 불평만 나오고 이러는데 친구가 야, 너 휴가 내서 한 달만 소록도 갔다 와봐 그러는 거예요. 소록도가 뭐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집단으로 다가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그 섬이잖아요. 너 거기 한 달만 가봐. 그래서 이분이 아니 진짜 마음에 기쁨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뭐 정신과 약도 먹고 막 참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소록도로 갔어요. 소록도로 갔더니 꽤 큰 섬이더라는 겁니다. 8개의 마을이 있더래요. 그리고 정부에서 소록도로 보냈던 2천여 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국가에서 보조하고 또 자선단체에서 보조해서 그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에 3번에 90분씩 아침 새벽 예배 90분, 그 다음에 낮 예배 90분, 그 다음에 저녁 예배 90분.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는데 소록도 중앙교회로 딱 가갖고 갔더니 바닥이 마룻바닥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가서 다 문둥병자들만 있어가지고 그래도 전염되는 문둥병 환자는 한 200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염이 안 되고. 근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전염되는 사람은 또 따로 격리를 한대요. 근데 전염 안 되는 사람들, 이제 좀 치료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요, 가서 충격이었대. 가서 예배를 드는데 90분간 예배를 하는데 막 찬양하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막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여기저기 땡글땡글 굴리면서 막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벌써 한 시간 동안 막 그 안에 그야말로 불교애들하는 거예요. 불이 그냥 위에서 뚝 내려와가지고 자동차에 딱 붙듯이 이게 막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이 정택이 교수가 거기 가가지고 이 정택이 이 권태기를 잘 넘겨야 되잖아. 신앙적으로도 영태기를 잘 넘겨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정태기 교수가 가고 있는데 막 그 기도 소리에 깜짝 놀랐대.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자기도 그냥 분위기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옆에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막 들리는데 바로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엉엉 울면서 충청도 사람인데 바로 뒤에서 기도하면서 서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예수님,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주님의 은혜를 뭘로 갚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요?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한데 주님의 은혜를 뭘로 갚지요? 뭘로 갚지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슬쩍 들여다봤더니 또 계속 기도하다가 엉엉 울다가 또 울다가 좀 조용해지다가 다시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지요? 주님 어떻게 은혜 갚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뒤를 싹 돌아봤더니 아니 이거는 아니들 하는 거야. 문둥병으로 인해서 머리 다 빠져버리고 눈은 한쪽은 문드러져 버리고 코도 문드러져 버리고 이빨이 다 드러나고 팔은 완전히 망치처럼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뭘로 갚는데요? 우리 예수님 뭘로 갚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정태기 교수가요,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신학교 다닌 거 맞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자기도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막 자기도 눈물이 나더래요. 여지껏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던 원망, 불평 막 다 뒤집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고백하고 기도하고 둥그러지면서 막 바지 잡고 있는데 한참 잡는데 바지 잡고 남의 옆에 사람 바지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조용해졌는데 예배에 맞춰시오. 어깨를 망치로 툭툭 망치 같은 팔로 툭툭 치면서 예배 맞춰시오. 이 팔 놀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분이야. 주님의 은혜 뭘로 갚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름이 누구는 박권찰이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빠져서 그렇지 할아버지가 했더니 할아버지 아니에요? 나 41살 되시오? 이러더래는. 그랬는데 몸에 문둥병 들으니까 그 고향에서 마을에서 쫓아내버렸대요. 친척들이 버리더래요. 자식들도 다 버리더래요. 늘 울고 울던 아내도 자기를 버리더래요. 나중에 끝까지 부모님도 결국 나 문둥병 걸리니까 몸이 문드러지면서 썩어가니까 버리더라는 겁니다. 자기는요 살고 싶지 않았대. 그런데 국가에서 자기를 잡아다 소록도에 갖다 놨는데 다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나 문드러진 손 잡고 우리 예수님 나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진짜 행복을 알았답니다. 정태기 교수가 그 말을 듣고 그때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마음의 평안. 정태기 교수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한테 한 말이
여보, 나 소록도 가서 예수님 만났어. 아내가 하는 말, 당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밝은 얼굴 처음 봐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살기 힘들어서 원망합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좌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 제가 얼굴 딱 보면요, 의사가 얼굴 보면 저 사람 건강 알듯이 목사님은 얼굴은 모니터예요. 그래서 얼굴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진짜 압니다. 제가 과거에 도사였잖아. 전도사, 강도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 새벽에 예배 드릴 땐 제가 불을 꺼주잖아요. 맨정신으로는 보기 힘들어. 여자들 화장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급한 대로 이것만 해도 해고 오면 저긴데 그래도 참 그래서 여기 새벽에 인사할 때 보면요,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다 싹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다 얼굴 봤어. 그래도 화장을 안 해서 화장을 안 해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뻐요. 저를 대통령을 뽑아주신다면 이 나라의 여자들 화장 안 하고 다 모두가 다 똑같이 안 해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 그건 아닌가? 화장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근데요, 화장을 안 해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 지금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불안합니까? 자식이 여러분, 목사님 자식이 왼수입니까? 그래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아직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진정한 에이레네 마음의 평안, 기쁨, 은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